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날이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다시 각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 끝날 때까지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으며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아 예수 중심의 사역을 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인원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도 채워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80쪽 그리고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말을 즐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발휘하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허투루 던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로 현명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퍽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편의 연극과도 같이 막이 내릴 때까지 우리에게 열연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다가 때가 되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누구는 목회하다가 내려오고 누구는 목회를 돕다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도와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며 열연 중인 것입니다. 천생연분의 마음으로 우리 송석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지금처럼 앞으로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청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청직이란 우리말로 양반집에서 잡일 보거나 시중 두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면은 여자 승무원이 있고 여자 승무원을 폄훼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남자 승무원이 있는데 승무원을 폄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직이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봉사하면서 어떤 것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교회는 여기에서 한 가지 특별한 삶의 목적을 청지기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청지기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책임, 그리고 그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기쁘지 않은데, 즐겁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막 꾸역꾸역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도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억지로 시키실 리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물을 뽑아 드신 후에 우리를 뱉어 버리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도 우리도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린 나쁜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총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물을 받아서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위험한 것을 버릴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험한 폭탄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그럼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제거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은요, 음란과 정욕입니다. 음란과 정욕이 제거되면 사랑과 건강한 욕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음란과 정욕은 같은 뜻입니다. 정욕이 절제되지 않으면 음란이 되고요. 그러니까 음란은 절제되지 않은 지나친 정욕인 것이며 이는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는 도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에 대해 종종 토론하곤 합니다. 음란과 정욕이 건강한 욕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토론하면서 그 시금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성적으로 도구하기 위해 아담에게 붙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붙고 붙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에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차원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청지기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청지기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개발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생각하여서 실질적이지 않고 애매하게 처리하는 경우를 왕왕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녀가 결혼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부가 부부관계를 갖는 것인가?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부부가 부부관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 우린 이 부분을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욕을 억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이고 8절 말씀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 속에는 반드시 기도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기도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기도와 사랑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계속 되뇌이고 읊조린다면 그것은 공허한 행동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도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음란과 정욕의 자리에 기도와 사랑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3절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것이 음란과 정욕이라면 두 번째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향락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 향락. 목사 중에도 음주감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술에 취했다는 말은 포도주라는 말과 오이노스 또 솟아오른다, 풀리오라고 하는데 이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취기가 올라왔단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술에 취한 것입니다. 방탕은 술 취한 사람들이 거리를 쏘다니면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향락은 뭡니까? 말 그대로 술잔치를 말하는데 향락. 그러니까 술이 만취되어 이성을 상실하는 범죄하는 것을 그렇게 범죄하는 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교 있죠. 회교가 가르칩니다. 회교가 절대 술 마시지 말라고.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고 한두 잔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술과 방탕과 향락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두 잔 마시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방탕과 향락이 막 손짓하면서 막 내 몸이 내 마음이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정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무법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린 죄의 빌미를 제공하는 이러한 술을 가급적이면 멀리해야 할 것이고 술에 만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이 역시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마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갑옷이 든든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실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법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무법하다는 것은요, 자연과 양심의 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우상 숭배는 앞에 나오는 술 취함과 정욕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도리와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맨정신으로는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무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점집에 가고 사주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바뀌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법의 우상 숭배를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역시 기도와 사랑으로 막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때
또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무법의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8절 말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하여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덮어졌고, 이로써 우리 역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에 우린 이 사랑을 마음에 심어 각각의 은사대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요,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지시를 받는 일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인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방탕에서 다름질하지 마시고 지나간 때에 지었던 그 죄를 반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더욱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고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마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 교회 공동체 위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지혜단들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